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문학을 좋아하십니까? 시를 읽으십니까? 소설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욥기는요, 이 세상의 어떤 문학보다 더 위대하고 더 심오합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셰익스피어의 그런 작품들 놓고 비교해 보아도 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문학을 아주 사랑해서 많이 읽었고 많이 쓰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학의 그 표현들, 그 깊이와 그 너비와 그 상상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욥기를 보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원래 본문인 이 히브리어를 영어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심오한 것은 마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전혀 꿈도 꾸지 못한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만나는, 그래서 가슴이 뛰고 혼미해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폭풍우 중에 휘몰아치는 그 폭풍우 가운데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2023년 새해 1월 1일 첫날,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어떤 것이 안정되어 있고 어떤 것이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날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 세력 앞에 전부 다 바싹 엎드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금문교회를 통해 부족한 종 저를 통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지난해 2022년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나라를 책임진다는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은 것입니다. 도대체 인물이 이렇게 없는가?
왜 하필 저 사람이? 이런 생각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지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사일을 쏘아서 건물이 파괴되고 남자가 그리고 여자들이, 어린아기들이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계시고 자식들이 어린 남자들이 끌려서 전쟁터로 군인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가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눈이 얼마나 왔는지, 그 눈 때문에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리고 어떤 도시는 보니까 바람이 몰아치고 그 바람에 물이 같이 따라붙어서 집을 덮었는데, 그 한 마을 전체가 이 얼음집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가 예상도 못한 일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만 놓고 보아도 어떤 때는 가뭄으로,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홍수로 주차장에 물이 들어와 차 빼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이 땅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다 보여주는 202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2022년을 통과하고 지나서 오늘 여기 2023년 첫 해에 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나온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있었던 2022년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중에 우리를 이끌어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깊은 골짜기 지나는 우리들에게 높은 산의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법입니다. 고난이 깊어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게 하시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높은 산 위에 나를 도우러 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2022년 한 해에 저는 사랑하는 장모님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슬픔에 빠져 있는 아내를 보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 빠져 바닥이 보이지 않는 대로 추락하던 우리들을 다시 끌어올려 높은 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경우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연상되는 모습입니다. 태초에 어땠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혼돈이란 말은 이것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이죠. 공허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자기 자리에 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깊음은 마치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크레파스 같은 것입니다. 절벽 틈새에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발을 디딜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극도의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그것이 어둠으로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발을 디뎌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 전의 상태인데,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오늘 이 시점 우리 현실 상태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뜻인가요? 그 수면, 그 깊음의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운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나는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새로운 일을 역사를 이루시는, 이제 하늘로 날아올 수 있는 새끼 독수리의 새로운 세계를 끌어내시는 그런 창조의 모습으로 운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생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절망하던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죄인들이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말을 하였다가 불평하였다가 울었다가 부르짖었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들어야 하니까. 왜요?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탄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요, 부르짖어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한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문이 열리고 길이 생기고 물이 사막을 통과하여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시랑과 타조 같은 사막에 가장 어리석은 짐승들도 아는데 너희가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는가? 주께서 물으십니다. 욥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평가대로 그는 진실하고 온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예배를 그치지 않고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4차례 어마한 그런 사건들이 들어왔고 급기야 자기 모든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엎드려 예배를 그치지 않으며 하는 말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그 온몸이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피부 고통입니다. 제일 아프죠.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신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랬던 욥인데 그에게 고통이 오고 환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몸부림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통해 저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는 이 고난을 계속 당합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합니까? 욥이 직접 한 말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31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마치 고소장을 쓰고 자기 서명을 쓰는 것 같이 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이것 전능자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서 여기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와 같은 간절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였습니다. 온 세상의 기초를 흔들고요, 생각도 행동도 모두 다 얼어붙게 만드는 그 폭풍우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도전장을 내밀고 그 중에 친구들이 1명씩 2명씩 3명이 차례대로 욥을 향하여 공격하고 하나의 사이클 지나면 다시 시작하고 마치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것처럼 1차, 2차, 3차로 욥에게 달려드는 그런 때 욥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폭풍우가 강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쩌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때는 가장 혼란스러운 때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당신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고난 없이, 눈물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고 좌절시키지 않고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과 이 극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의 밤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만나자는 사람 많고 할 일 많고 그러면 뭐 다 나갔지 여기 왜 들어오십니까?
한데 이 자리는 고통을 당한 자, 아픈 자, 괴롭고 안타까운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폭풍우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한정해서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는가?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지 너 그 생각해 보았느냐? 누가 창조의 명령을 내렸지? 내가 바다 샘 깊은 곳에 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그 문 앞에까지 가본 적이 있는가?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다 수사 의문문들이요, 대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 속에 대답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차라리 저는 38장, 39장, 40, 41장 4장에 걸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런 일련의 질문들을 다 종합하면 3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너는 창조 때 어디 있었는가? 두 번째는 너는 창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는 너는 내가 한 창조물들에 대해서, 피조물들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이 있는가? 첫째로 너의 존재에 대하여, 두 번째로 너의 능력에 대하여, 세 번째로 너의 지식에 대하여 한번 나한테 얘기해 봐라. 이 모든 것은 이미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주여.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고 나는 모릅니다, 주여. 이 대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질문들, 하나님 왜, 언제까지,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질문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품으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좋은 질문은 품으면 그것이 사명이요, 나쁜 질문은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선생은 좋은 학생을 만나기를 바라는데요, 누가 좋은 학생입니까?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인가요? 아니요.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멋있는, 평생 붙들고 가도 좋은 값진 질문을 하는 학생을 만나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쁜 질문을 버리고 좋은 질문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질문,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문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은혜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사람을 강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침묵.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물이 이렇게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나무에다가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와서 구원하는가 보라. 울부짖는데 물이 차고 가슴까지, 어깨까지, 그리고 코, 드디어 그들을 이제 덮어버리는데 바라보고 있던 식구들은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유명한 엔또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그런 책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고통과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며 우리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도하던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한 말이며 얼마나 생각을 어둡게 한 말들이었는지. 다 사람들이 방법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해법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월드컵을 볼 때 전부 다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하고 파헤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해법을 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던 것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라, 말 그쳐라,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 사역하던 예언자 5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다른 한 명인데요, 이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밖에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물만 먹이고 가두어 두었습니다. 산당 다 파괴해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소 유일한 예루살렘만 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백성인 것, 한 하나님, 한 성전, 한 백성, 이 세 가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개혁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을 만들고 자기 방식으로 엎드려 절합니다. 입을 다물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 뒤, 사방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나도 몰라, 그러고 뛰는 건데, 이게 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동작 그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을 사모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전에는 결코 설 수 없는 아주 약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욥과 다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약한 자요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사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요, 하는 질문들은 모두 다 악한 것들이어서 우리를 계속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러한 질문들,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 그 잠 못 이루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아닙니까? 그때 뒤에 애굽 군대가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제 마병들이 전차 부대가 달려들었습니다. 사방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 명령 받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1929년에서 39년까지가 미국의 대공황이었죠.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났고요. 이 미국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FDR,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것이다. 네? 두려움이 두렵지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가 공격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들어서자마자
힘을 모아서 여기저기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만 국한하면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그때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베이브리지도 그때 세웠습니다. 조금만 거리를 넓혀보면 아시죠? 콜로라도 강 흘러내리는 그 후보댐 그때 세웠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때 여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건물로 도대체 이런 건물들이 어디 있나 하는 예일대학 건물도 상당히 1930년대에 거의 다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지 다른 거 없다, 이렇게 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을 기울였던 것인데요, 그 시발점이 참 놀랍게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운트 데이비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 밖에 나가셔서 보시면 언덕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 허연 조그만 게 뭐 보여요. 차 타고 가면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실은 명소인데 오늘 예배 후에 가시는 길에 들러도 좋고 주중에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마운트 데이비스, 십자가가 있는 언덕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바로 루스벨트 이 대통령이 점등식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1930년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게 거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마음을 든든히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 그늘에 서자, 두려움은 우리 주님께서 다 몰아내셨다, 이런 신앙의 놀라운 그런 근거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요,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부담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특정 종교의 그 상징이 이런 공공의 자리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헐자, 이게 통과가 거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거는 루스벨트 대통령 와서 점등했던 이런 역사적인 기념물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종교적인 것보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는가,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그 지역을, 그 땅을 특정 개인에게, 특정 단체 그룹에게 팔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인종학살을 당했던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졌던 그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있는 그 동산을 샀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아포네드리 목사님 함께 같이 그 언덕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아르메니안 인종학살 100주년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했고요, 여러 사람하고 만나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지금 공공의 자리가 아니고 개인 단체의 그런 소유가 되어 십자가가 아직 서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리더십은 두려움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인데 이 두려움은 도대체 누가 없앱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고 뛰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뛰다가 그냥 제풀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본질이요. 바로 그 예레미야, 즉 요시야 왕과 함께 사역했던 5명의 또 다른 예언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인데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그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울면서 거리를 다닙니다. 아이들이 죽고 그리고 부녀들이 배가 갈리고 그리고 불탄 흔적 속에서, 그런 자리 속에서 그는 울며 다니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3장 2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때는 대혼란의 때요. 그때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 폭풍과 몰아쳐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그 절망의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그는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그는 보고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8, 39, 40, 41장 한 중간에 이와 같이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립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다 부끄러워 다 제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이 드렸던 그 모든 질문들, 그 모든 탄식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모든 질문은 대답되었기 때문에, 응답되었기 때문에 해소된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버림으로 해소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이 질곡 속을 지나갈 때 여러분이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낱낱이 다 대답해 주심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요, 쓸데없는 것 품었으니 버려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버리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심을 우상으로 삼아서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응답받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 중심의 아주 이기적인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는가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 말이 정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왜? 나는 함부로 여기짐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엎드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너 도대체 어디 있었는데? 너 이걸 알고 있기나 하고 너는 할 수 있기나 한가? 하고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디어 우리는 엎드려 우리의 질문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은 이 질문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모진 고난 속에 고통 가운데 외면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운전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저 그거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나의 질문입니다 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거룩한 삶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나의 질문이요, 우리 주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되어 우리 감동이 올 때는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줄 알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죠. 예? 나 자격이 있다고, 이만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누구도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감동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진한 여운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하지 않고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살고 싶은 욕망이 나오고
삶의 놀라운 신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욥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으로 이렇게 건너와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총과 복된 성찬의 자리에서 성찬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이게 우리의 힘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한 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한 자 없었습니다. 홀로 하신 그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죠. 우리가 뭘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광을 좀 나누어 갖자고 하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만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 나의 요새이시니 그러니 내가 흔들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창조할 때 혼자 하지, 너같이 뭐 했는가? 없지 않았어. 내가 너를 구원할 때 너는 무슨 기여를 했는가? 내가 뭐 예물을 드렸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것이 너의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온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동물과 모든 물건은 다 내가 창조한 내 것인데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드렸다고 그것으로 기여를 말하는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의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데도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는데도 아직도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자존심 얘기한다면 그는 그냥 늙은 거지 지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고도 대접받으려고 늙은 사람에 뭘 양보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대단히 곤란한 얘기죠. 그냥 늙은 거예요. 사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세월을 허락하신 거예요. 2022년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의지해라, 그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샬롬하고 샬롬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할 때 평강을 하나 더, 더블 평강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샬롬 샬롬 2번 이렇게 인사해요. 이사야 26장 3절에 근거해서 샬롬을 하나 주시고 또 더해 주시는, 더블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이 없이 땅을 펼쳤고 창조가 그러하였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장 출애굽 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이 일을 다 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그 생각 버리셔야 할걸요. 그 생각 가지면 그게 가시가 되어 여러분은 계속 찌를 것입니다. 왜요? 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는가? 하나님 왜 인정 안 해주십니까? 사람들은 왜 나를 알아보지 않는가? 섭섭하지요. 불행이 끊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그걸 끊어버려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해방되는 것입니다. 걱정해서, 근심해서, 심지어 두려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신년 첫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고, 폭풍우 가운데, 삶의 이런 혼란 가운데, 대혼란 중에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금문교회에서 드리는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생생히 들었으므로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불평도 버립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질문만 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